214장 찾아갑시다. 나 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큰 죄에 빠져 영죽을 큰 죄에 빠져 날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이래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주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 되신 바람에 나 굴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시간이 끝나가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 모두를 모시기 자리에 주 앞에 영원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분량해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마음을 수양해 주시고 분량해 주시고 주의 인도해 주시고 말씀 듣기에 높은 같은 마음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주옵소서. 주의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이런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들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순절날 베드로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 베드로 설교는 그 첫 번째 설교였는데요. 베드로 설교가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설교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그 마음의 변화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어찌할꼬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곧 베드로 설교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설교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베드로 설교였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그들의 반응은 어찌할꼬 였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말은 베드로 설교를 말하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받았다. 찔렸다 말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내려와서 사무실에서 쉬고 있는데 한 여성도님이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어떻게 내 얘기를 말씀하십니까? 내 어떤 잘못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구역장이 일러 바쳤습니까? 오늘 목사님의 설교는 전부 내보고 내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누가 일러 바쳤습니까? 하고 따지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목사님은 상당히 대형교를 담당하고 계신 목사님이라서 잘 모릅니다, 사람들.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자매님 이름도 모르는데 자매님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한테 일러 바친 사람도 없을 뿐더러 설령 일러 바쳤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나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고 해야지 한 사람 보고 내가 설교를 왜 하겠습니까? 라고 해도 끝까지 들더라는 겁니다. 목사 분명을 내보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회 여기서는 아니고요. 다른 곳에서 설교를 하면서 특정한 부분적인 본문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저 사람에게 딱 좋겠다. 저 사람이 들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적용한 적은 몇 번 있지만 한 사람을 겨냥해서 표적 설교를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요, 느낌이,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 항상 새벽 기도, 제가, 목사들도요, 인간이라 새벽 기도 들으면 빠질 수 아니십니까? 1년에 360을 하다가 하루 빠졌다 합시다. 그날에 꼭 새벽 기도 안 나온 사람이 나온다. 목사님 새벽 기도 안 하더라. 근데 내가, 이 설교 이 부분은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딱 준비하는데, 그 사람 안 와요, 주의가. 공치입니다. 그런 적도 많았고, 그리고
한 사람을 겨냥해서 표적 설교는 하지는, 대부분의 목사들은, 설교자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청중이, 교인이 한 사람밖에 없다면 자연스럽게 표적 설교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대체로 그렇게 한 사람 맞추어서 설교를 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날선 그보다 더 예리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쪼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을 보면 그 말씀이 내 관주가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서 내 마음을 파고들어서 쪼개는 겁니다. 찌르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찔림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자, 오늘 설교 듣습니다. 그냥 마이동풍으로 들었다 합시다. 지나간다 합시다. 오늘 뭐 나한테 아무 관계없네, 상관없네, 그런 설교는요 드러나 완화가 되는 것입니다. 찔리는 것이 은혜거든요. 여러분, 찔리는 것이요.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찔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찔리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찌르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찌르는 은혜 많이 받아요. 오늘 좀 찔린다. 내가 설교를 들을 때 찔림 받을 때에 야, 빨리 와라, 너 내 공격하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네, 나를 찌르시네, 좀 아프긴 해도, 찔림 받아서 아프긴 해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받으면서 어찌할꼬 해. 어찌할꼬 나 또 공격하는 거 아이가 말이지. 그래 먹으면 내에 대한 말씀이구나. 내가 이렇게 한 시간 차 타고 가는데 오늘 보람되네, 찔리는 은혜 받게 하신 감사하네. 아무 상관없이 왔다 가면 아무 소용도 없지 않습니까? 찔림받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은혜를 다른 말로 말해서 찔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동의가 찔렸단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찔린 은혜, 이 찔린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오늘 좀 푹 콱콱 찔림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찔림받고 가셔야지. 지나가면 와도 밥만 먹고 가고, 밥만 먹고 가지요. 다음이죠. 그럼 밥만 먹고 어찌 되겠습니까? 좀 찔림받고 오늘 좀 아프네, 좀 찔림받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찌르니까 감사하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찌할꼬 라는 그런 탄식도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왜 찔림받은 것입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우리가 들은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이었는데 충분히 변명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요. 오늘 사실 나는 오순절 이날에 내가 오늘 예루살렘 왔어요. 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일 때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를 때 나 그 가운데 없었어요 라고 충분하게 변명을 할 수가 있었고 일리가 있는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들은요 찔림받고 우리 어찌할꼬 했거든요. 이 오순절 절기 축제에 참석한 세 부류가 있는데, 첫째는 오순절 당일에 예루살렘에 온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당일날 하루만 지키고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다가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장로님들, 유대인들도 그 가운데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50일 뒤에 있는 오순절까지 온 김에 두 번만 왔다 갔다 차비 들고 하기보다는 여기 있다가 50만 기다리면 되니까 머물러 있다가 오순절 절기까지 지키고 가자라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 동안 머물고 있자.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슬람 교도들은 메카로 한번 가는 게 버킷리스트 아닙니까? 한번 생애 한번 가봐야 되겠다. 예루살렘 방문하는 것도 버킷리스트입니다. 온 김에 한번 온 김에 오순절까지 지키고 가야 되겠다 라고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요 6월절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생생하게 먼 발치에서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악랄한 죄수, 거룩한 죄수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잘 모르니까. 예수라는 죄수가 지금 못 박혀 죽는구나. 십자가 치면 전부 다 악랄한 죄수 아니겠습니까? 죽는구나. 죽어야지. 잘 죽었어. 잘 죽었어. 시원하다. 죄수는 죽어야 돼. 마음으로 이미 동조를 한 겁니다. 그대로 공범배예요, 공범.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선포되어질 때에 그들이 진림받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그런 부르짖음을 그들이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공범입니다. 그들도요. 공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겨준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군인들에게 넘겨준 빌라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직접 못 박은 로마 군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치는 그 현장에 내가 없다 할지라도 오순절 당일에 아침에 내가 왔는데 뜬금없이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공범인 것을 우리도 인정을 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온 세상에 죄의 꾸러미를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의 꾸러미 속에 저와 여러분의 죄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가 예수를 십자가로 가게 했고 우리가 결국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탄식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슴을 찢어야 합니다. 그 죄의 꾸러미 속에 우리의 죄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도 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설교를 들을 때에 예 제가 박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언제 박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눈만 끔뻑끔뻑하는 사람은 아직 불신자예요. 영적 죽은 사람입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박은 적 없는데 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죽은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는 진정으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맞아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요즘 예수님의 십자가 설교를 해도 어찌할꼬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목사님은 북에 다니면서 부르는 교회마다 꼭 십자가 설교한다. 가장 인기 있는 설교 십자가. 근데 가장 인기 있는 설교가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가장 인기 있는 설교가 되거든요.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만 자랑한다니까. 내가 산산노를 자랑한 것도 아니고 예수 윤리도 자랑한 것도 아니고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그 바울처럼 믿음이 들어가면 십자가만 자랑하고 싶은 것 같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하는 능력이 되면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 능력이 되니라.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십자가 복음 전하고 싶은 겁니다. 요즘은 십자가 설교 들어도 어찌할꼬 통례하는 사람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설교를 하러 가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 설교를 하면 되겠다 하니까 한 반은 아멘, 반은 무슨 관계가 지나고 십자가 설교를 하냐 헌신되는데 그렇게 맹숭맹숭하게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 말을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은요 어찌할꼬는 탄식과 함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무리들의 질문에 베드로가 오늘 그 길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길은 회개입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를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 그러는데 메타노이아 뜻은 방향 전환 말하거든요. 뉘우치는 게 회개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뉘우치고 자살해 버렸습니다. 지난주입니까? 저지난주입니까? 약간 충격받았습니다. 그 사람 아시죠? 이정삼 씨. 우리 교회 당시 왔던 이정삼 씨 자살해 버렸어요. 아니 그 누나한테 전화 왔는데 문자 왔는데 전화 왔는데 문자 전화번호를 모르겠다고. 누구 전화번호 처음 보는 전화인데 다 문자 왔어요. 샤워하는데 갔다 보니까 전화번호 처음 보는 전번인데 문자 또 와서 보니까 정상이 누나 되는데 이 정상이 오늘 하늘나라로 갔다. 그래 모르는 전번은 아마 누나의 것이다. 지금까지 전화하니까 누나 맞더라고. 정상이가 오늘 하늘나라 갔다. 하늘나라 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29살에 하늘나라? 스스로 선택을,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 이거 자살이죠. 스스로 선택을 했지,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요, 뉘우치고도 자살할 수 있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방향전환입니다. 방향전환.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거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뭐냐면은 탕자가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을 아버지께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탕자 비유를 보면 한 번도 회개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은 아버지께로 돌아서는 그 자체가 곧 회개가 되는 것이거든요.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호통일을 이루었던 김유신 장군을 보면 젊은날에 절세미인 기생 천관의 술집에 자주 들락날락했어요. 가서 우리를 보고 술을 받아 먹고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그걸 보고 막 노발대발을 해버렸어요. 아니 지구 평천을 이룰 사람이 주석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큰 뜻을 이루겠느냐라고 호되게 아들 꾸짖어 버렸어. 그 꾸짖음을 듣고 나한테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천관 희생 술집을 이제 발을 끊어버렸어. 하루는 저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오다가 피곤해서 말 위에서 졸았어요. 그런데 그 말이 습관 따라서 기생 천관의 집으로 따구닥 깨보니까 기생집에 와야 김여신이가 즉시로 칼을 빼가지고 막을 목을 쳐버리고 그 집에서 뛰쳐나왔다. 이걸 고사성으로 참마대성이라고 해요. 참마대성. 대성하려면 말을 참해야 된단 말이에요. 참마대성. 우리가 그리 뛰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방향전환이 안 된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방향전환이 안 된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베드로 오늘 말씀이 강력합니다. 회개하라, 즉 돌아서라, 방향전환하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베드로는요 초신자라 해가지고 말씀을 물타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비유에 맞춰가지고 초신자들이지요. 아이고 양다리 걸쳐도 됩니다 라고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 지금 초신자들이에요. 양다리 걸쳐도 됩니다. 이해합니다. 아멘.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서라! 강력하게 말했어. 돌아서라! 회개는 돌아서는 것이고 믿음은 돌아서는 결단이고요. 돌아서는 그만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축복받고 은혜가 넘치고 위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전환이 안 된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법대를 나와가지고 사법고시를 한번 치다가 낙방해가지고 어쩔까 하다가 시험을 쳤는데 그 나라에서 최고 좋은 기업에 들어간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골수 유교 신봉자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기독교 대학
한 군데 들어가더니 예수를 믿었어요. 한 군데는 매일 그 집회하고 매일 새벽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부모님을 위해서 얼마나 구원을 기도하고 얼마나 전도하는지 그 뼛속까지 유교했던 그 양반이 아들 따라서 교회 다니더니 결국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들이 유럽 배낭여행을 떠났다가 기차 사고 나가지고 그 이역만리 이국 땅에서 그만 폐사고 말았어요. 그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아이고 저 귀한 무남 동료 외아들 번호기 외아들이 저렇게 끔찍한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다가 죽게 되는데 믿어지 얼마 안 되는 저 양반도 얼마나 충격 많이 받았겠노. 이제 저 양반이 안 나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다 놀랐어요. 왜냐하면 내 아들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선교사입니다. 내가 비록 아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주의 사랑과 은혜는 나에게 지금 넘쳐납니다. 나는 주 주신 평안으로 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 알고 믿어야 돼요. 알고 믿고 알고 세례받고 뭐 알고 아는 것만큼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아는 것만큼 가까이 나가고 섬길 수 있거든요.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나 나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하나님을 알아야 돼. 믿음의 그 속성을 알아야 돼.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굳게 다 닻을 내려가지고 밖에 있습니까? 폭풍이 불어와도 흔들지 않아요. 이 사람의 말로 진짜로 방향전환을 확실히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방향전환을 확실히 하셨습니까? 못 하셨습니까? 만약 못 하셨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어찌할 구가 없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 어찌할 구라는 그런 울부짖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는 설교를 듣고서 제가 못 박았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적인 고백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방향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딪힘이 십자가 부딪힘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모두 이런 노래, 이런 찬양 많이 했죠. 저도 많이 불렀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아서 맞아 주소서. 이 찬송도 많이 눈물이 여러분 이런 찬송 여러분 잘 안 하지요. 옛날에 우리 많이 부른 기억이 나는데 참 눈물도 많이 났습니다. 옛날에 은혜와 감동을 되새기면서 찬송가 280장 다 함께 부릅시다. 찬송가 280장 다 함께 280장 천부의 의지를 샀습니다. 손들이 옵니다. 주나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주 앞에 전부터 계신 주께서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의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소재함으로 나의 수기함으로 긴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어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리신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고백의 강함으로 주가 배웁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는 게 바로 오는 게 회개입니다.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옛날에 제가 부교육자 할 때에 담임 목사님 이 찬송을 근데 신약에도 부르는데 10분도 다 손드세요. 내리면 안 됩니다. 3절까지 팔이 아파 죽겠더라고. 올리세요. 다시 올리. 와 회개가 뭐고 막 팔이 아파 죽지. 목사님 이거 10번 이상 부르게 했어요. 자기는 안 올리고 올리세요. 자기는 올리고 저도 올리는 게 된다 막. 볼 때도 올리고. 제가 방황하다가 죽게 돌아와서 술을 취해가지고 처음으로 찾았던 곳이 마산에 무슨 교동이 마산 무슨 교동이더라. 뭐 가면 이만큼 됐어. 이만큼 돼가지고 눈물이 나고 죽겠다. 이제 이런 생활을 해서 안 된다. 무학기도 올라가는데 그때 성결교 김성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회개만 막 무조건 풍년차 회개만 맨 앞에가 얼마 오르는지 막 천국에 어디 눈물은 바다 딱 어느 교회에서 왔는지 싣고 가는데 나는 못 가겠더라. 산에 처음 올라갑니다. 무학교보다 처음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갔어. 바위였어. 밤새도 울고 기도했어. 나중에 들어보면 그 주시원 목사님 순교하기 전에 그래서 기도했던 십자바이더라고. 십자바에 갈라졌어요 사실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밤새도 기도가 새벽에 내어리는데 여러분 회개는요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 뉘우치는 거 회개 아닙니다.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거 회개 아닙니다. 방향 전환하는 거 세상에 있던 발걸음을 아버지께로 돌아와 서는 것, 이 방향 전환이 바로 회개의 진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 전환 하셨습니까? 한번 다시 회개는 방향 전환이다. 방향 전환 하셨습니까? 좀 합시다. 방향 전환. 안 되다가 조금씩 좀 고쳐서 합시다. 잘 안 되지요? 담배도 또 담배도 피워야 되고 술도 모르다 마셔야 되고 안 됩니다. 사실 안 돼요. 그건 안 돼도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 안 되거든요. 담배 피우셔도 술 드셔도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은혜가 들어가면 다 어떤 사람은 이번에 꼭 담배 꺼내야지 하면서 기도해놨어요. 주여 담배 끊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담배를 꼭 피워. 그래 마치 기도하고도 밖에 났으니 또 주여 담배를 끊게 하나님 엄청 주시 담배 버리고 담배를 버리고 기도해라. 담배를 피우고 작작하고 기도하고는 담배 또 끊게 안 되네. 버려야 되는데 방향 전환해. 오늘 아침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결단의 새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체 세례입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는 뭐냐면 내 삶이 죽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옛 생각과 옛 가치관, 옛 인생관을 관속에 넣고 대못을 박는 것을 공개적으로 다 보여주는 의식이 바로 세례다.
그리고 내가 새로 이제 태어났습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나는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의식이 이 세례다. 그러므로 세례가 얼마나 깊습니까? 우리가 세례받는 날이요.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생일입니다. 생일. 그리고 새로운 아버지가 생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생기는 날이고, 새로운 가정과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굉장히 엄청난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 바로 세례받는 날이 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예수 믿는 딸을 교회까지 찾아가서 저렇게 반사하는데, 가르치는데, 그 딸의 머리채를 잡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지치 끌고 집어내요. 아버지, 그리고 성경 다 불태워버리고 신발 다 없애요. 그래도 교회는 그런 사람이 사모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꼭 사모 믿어도 얘기 아니고 사모되더라고요. 그래도 예수 잘 믿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박해하던 아버지가 나중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내가 박해하는 그 예수, 그 이름으로 세례받는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도 박했던 그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세례받았어. 그때 그 세례받을 때 나를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항송하고 눈물의 세례식이 일일이 모르고 했다.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 그토록 못되게 박했던 예수 그 이름으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받습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입니다. 못되게 굴었던 박해했던 예수 이름으로 아나니아 손을 넣었다. 이게 천지개벽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죄송했는지 바울은요, 평생도록 나는 죄명에 결속하고 가라고 마다 이렇게 고백하며 다녔어. 나는 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적응하고 예수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욕하고 그리고 자기 손으로 예수를 못 박았던 그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을 때 얼마나 미안하고 회개가 저절로 죄송합니다. 내가 박해했던 일 세례받는 세례가 뭔가? 내가 조롱하고 내가 박해하고 내가 욕하고 내가 내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날이 바로 세례받는 날이에요. 그 예수를 내가 못 박았던, 내가 조롱했던, 내가 놀렸던, 비웃었던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동설을 지동설을 조롱했던 갈릴리오의 그 사건만큼이나 내 인생 일대에 최고의 천지개벽 같은 사건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경천 동지학 사건이 바로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세례받을 줄 알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비웃던 그 예수, 그 이름으로 나에게 이 갈릴리오 사건이 나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의미가 세계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랑 제가 대학교에서 청년이 한 명이 있었는데 청년이 그럽니다. 꼭 뭐 세례 받아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뭐. 나는 안 받습니다. 아니 믿음 있으면 받으면 되지. 그 불순명이거든요. 안 받겠다 지금. 결혼을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지난해 연말에 경욱이하고 진실이도 결혼식을 올렸지만 결혼식을 안 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 백날 천날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결혼식을 올려야 됩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로 식을 올려야 됩니다. 공개로 사랑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경욱이도 사랑의 고백 편지를 읽다가 울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래 사람들이 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결혼식 다녀와도 신랑이 오는 거 처음 봤다. 신랑이 오는 거 처음 봤다. 아니 울든 말든 간에 공개적으로 사랑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식을 올려야 합니다. 식을 올리면서 이 여자는 내 아내요, 이 남자는 내 남편이라고 온 천하에 이제 고하는 것입니다. 식을 올리는 순간부터 이제는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둘이 식당 올리고 죽고 못 사니 얘기하면 그래도 아무 소용없어요. 식 올리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가 그와 같습니다. 세례 받는 순간부터 이제 교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례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교인부터 이제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세례 교인이라는 확신과 그 감격이 내게 있다면 이 감격과 확신 가지고서 지금까지 이길 수 없는 어떤 고통도 어떤 시련도 이길 수가 있고 어떠한 박해도 나끈히 견딜 힘이 내게 생기는 것입니다. 세례 교인이요. 이 세례 교인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세례 교인. 여러분 세례증서 다 가지고 있죠. 그 보통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증서가. 내가 완전히 전개력이 일어난 사건을 딱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보통 아닙니다. 증서 함부로 다루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국가인 파키스탄에서 왕족인 어떤 여성이 코란을 매일 읽어도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앙을 시켰으니까 왕족이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집에 대구 같은 집에 신앙 가서 성경 좀 구해오라.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성경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쩌다 구해가지고 성경 가져왔어. 그래서 다 읽어보니까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기쁨도 자유함도 없던 이 이스라엘교를 믿을 때와는 너무나 다르게 기쁨과 이 은혜가 충만하고 그러니까 막 방에 있든지 떡을 걷든지 정원을 그러니까 찬송 너무 최고였어. 기뻤어. 내 세례 받아야 되겠다. 우리 은혜 임하면 세례 받게 됩니다. 세례 받고 싶어져요. 은혜가 임하면 세례 주세요. 그러면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이 가까이 있었는데 찾아가서 세례 좀 주십시오. 보니까 딱 알아보겠어요. 왕족이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 동네면 왕족도 그 사람도 알아. 세례 받고 난 뒤에 일어날 일을 알고 계십니까? 다 이룰 수 있고 이 나라에서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내 생에 좀 이따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선교사가 자꾸 거절하고 막아섰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제가 받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지금 은혜 받고 기쁠 이때에 지금 꼭 세례 받고 싶습니다. 세례를 내게 좀 주세요. 어쩔 수 없이 세례는요 자기가 자기한테 못 줍니다. 물질 가지고 성부와 성자가 성녀요. 자기한테 자기 은혜 못 준단 말이에요. 나 세례 받았다 할 수 없습니다. 집사님이 못 줍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빌립 교사님들은 사도들 같은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도 주긴 했지만은 집사님들 세례를 주시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사람들 가야 되거든. 데리고 가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매장에 버리겠다는 협박 전화와 함께 그 자매가 가지고 있던 모든 왕족의 그 특권과 지위와 명예와 그 모든 재산을 다 정몰당하고 자기 고국 파키스탄에서 영원히 추방을 당해버렸어요. 미국으로. 그런데 추방당한 그 자매가 병이 안에서 고국 바라보면서 다시는 못 올 수도 있는 고국 바라보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했지만 기쁨이 넘쳤어요. 세례 받았다는 그 기쁨과 예수 이름으로 받았다는 그 박해 그 때문에 기쁨이 쫙 미국 가서 곳곳마다 교회마다 간증하고 다녀. 그래 그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세례는요 개인적 의미도 있지만 사회학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사회학적인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내가 속해있던 그 이슬람 그 공동체에서 이탈해서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로 가입하는 것이 바로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속해있던 불교, 유교, 유도교에서 공동체에서 이탈해가지고 새로운 공동체, 기독교에 가입하는 것이 세례다.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내가 바로 예수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 운명이 영원한 운명이 결정납니다. 이제 난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난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는 확신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세례를 받음으로 소망이 생기고 세례를 받는 믿음으로 세례를 이기고 세례를 받고 난 뒤부터 이제는 예수의 삶의 증인으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어찌할꼬 부르짖는 그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회개와 세례.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와 세례. 두 가지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네, 제3입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아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3 받으면, 세례 받으면 제3의 선물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제3 받는 문제거든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에 지은 죄, 그리고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십자가에 다 이미 죄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를 보시고 죄 없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청지하겠습니까? 마귀가 때로는 말하는데 청지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네가 그리샤니가 네가 그러고도 네가 그리샤니가 청지합니다만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했어. 나는 과거에 진짜 몹쓸 죄인이었다. 지금도 때로는 죄를 짓고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하나님 나를 의인이라고 선언하셨다. 나 이 사실을 믿는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말고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 하십시오. 그래 내가 원래 몹쓸 죄인이었어. 지금도 죄를 짓고 있어. 때로는 안 지려고 하시면 나도 모르게 알고 친지 모르게 지은지.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내 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하나님이 죄 없다 하셨어. 더 이상 정죄하지 말고 이 못된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잠이 없나니 믿으십니까? 정잠, 나 이 말씀 보고 못 돌렸어요. 정잠이 없다. 와, 죄가 없단 말이거든요. 죄가 죄 짓는데 죄가 없단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 죄 없다 선언하셨어요. 이 용사란 말이 헬라어로는 덮는다 뜻이거든요. 보혈로 내 죄를 덮어버린 겁니다. 내 죄를 보혈로 덮어버렸어요. 안 보이도록. 하나님 그 보혈만 보시고 그 아들의 보혈만 보시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이 유월절 아닙니까? 넘어가는 거. 유월절 아닙니까?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내 죄를 안 보시고 아들의 흘린 십자가 보혈만 보시고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 산단 말이 덮는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죄 없다 선언하셨어요. 결코 중재하기 없나니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재하기 없다 했어요. 이것보다 감사하게 있습니다. 누가 죄인은 나 의인이다 의인. 난 의인이다. 내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지금도. 그때마다 갈고리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내 모든 죄가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들을 고향의 주 앞에 가져와서 자백하십시오. 그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어찌할꼬에 답을 두 개를 주셨는데 하나는 회개와 세례. 그리고 회개 세례 받으면 선물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죄사함이고 하나는 성령이다.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에서 내주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은 성령을 말하죠. 성경에 보면 성령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 다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은 크리스찬을 말하죠. 크리스찬을 하면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십니다. 고린도 5장 5절에 보면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인간의 보증은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증해 주십니까? 하늘나라를 보증해 주십니다. 하늘의 기업을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때로는 하늘나라가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하늘나라를 다 든든하게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데 끝난 겁니다. 보증을 쓰면요, 언젠가는 그렇게 안 차면 내 것이 내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보증 쓰는 순간부터 이미 그것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늘나라에 보증을 써주심으로 슬픔과 고통 많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찬송을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만되신 복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보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할세. 내 모든 데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늘나라 이미 보증해 주세요. 거기 가서 얻는 게 아니고 여기서 누리게 여기서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서 동행하면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선물을 주신다. 결론 내립시다.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 더하더라. 누가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 받았습니다. 그 말은 곧 베드로 설교를 말하는데 베드로 설교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마다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받고 구원받고 신도가 되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 더하더라. 120명에다가 3,000명을 더하니까 초대교회는 3,120명이 되었습니다. 26배가 증가됐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120명의 교회가 26배가 증가합니다. 3,120명으로 돌아버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숫자적인 폭발적인 증가보다는 베드로 설교를 듣고 변화된 이 초대교회의 성도의 모습이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이 말씀 듣고 변화된 그들의 모습이 더욱더 우리가 충격이요 센세이션입니다. 숫자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심령 속에 먼저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숫자적인 부흥은 나중의 일입니다. 하나님 하실 일이요. 내 속에 이미 이러한 일이 이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당연히 전환을 하고 내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믿음으로 살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죄사함과 그리고 놀란 이 성령의 충만 받아서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과 교회의 부흥이 사회의 부흥이 드디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심령의 부흥임을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는 결단의 새 아침이 오늘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285장 함께 찬송하십시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함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공부.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기쁜 날 후련의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의 시간에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참으로 접해 구원받고 세례받고 새 사람 되고서 새로운 결단하고 함께 돌아갈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결단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방향전을 하여 주시고 돌아서는 그 결단 믿음 회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신앙생활하고 생일 초하고 재산받는 놀라운 선물 받아서 주의 명 드리고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함께 감사하고 우리 사랑 우리 성도들이 은혜 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함께 오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이사학교의 세계로